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감옥 같은 데 실려서 15일간을 그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어린 요셉이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상처가 깊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그의 아버지 요셉은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알고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형들이 거짓말했거든요. 짐승이 와서 죽였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짐승 피를 요셉의 옷에 적셔서 증거물로 보여줬잖아요.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 상태로 15일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거절당한 상처, 가족에 대한 배신감, 증오와 미움만이 그 마음에 쓴 뿌리로 아마 도사리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으면요, 누구를 믿어요? 누구에게 마음의 문을 열죠? 아무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어요.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키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 온전한 가정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아시죠? 어려서부터 거절을 당했다든지, 어려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런 아이들이 온전히 치유받지 못하고 그대로 자랐을 때 그 아이들은 거의 범죄자가 되거나 삐뚤어지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1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도 모르고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여러분, 옷까지 뺏겼어요. 옷까지 벗겨진 채로 팔려간 거예요. 그 비단 옷을 말이에요. 그 어린 요셉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비참한 현실을 뒤집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모든 현실을 뒤집어 엎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1절 말씀에 한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입니다. 이 단어, 이끌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단어입니까? 이끌려라는 말이 뭐죠? 내 의지에 의해서 간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서 끌려갔는데 그 자리가 애굽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가셨어요. 어디로 이끌어 가셨어요? 애굽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어디로 이끌어 가셨어요? 노예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어요. 어디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배신의 자리, 거절의 자리, 상처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죠? 아니, 하나님 왜 이러세요? 요셉을 버리셨습니까? 요셉이 싫어서 죽는 걸 보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저 사람도 잘 살고 저 사람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풀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냐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나는 왜 이렇게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냐고. 무슨 뜻입니까? 이끌려 애굽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배신당한 거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거절당한 거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안에는 깊은 인도하심과 뜻하심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은요, 현실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정말 비참한 현실이거든요, 이 현실은요.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요셉은 현실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끌었다면 반드시 뜻이 있다. 절대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면 반드시 뜻이 있다. 요셉은 그걸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어떤 자리,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형통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하죠. 하나님이 이끌으면 대박나는 자리로 이끌어야지, 건강한 자리로 이끌어야지, 인기 있는 자리로 이끌어야 되고, 출세하는 자리로 이끌어야 되고, 편히 사는 쪽으로 이끌어야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냐고요.
똑같은 말씀이 신약에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님이 금식 후에 3가지 시험 당하실 때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귀가 있는 시험의 장소로 이끌 수 있습니까? 40일 금식을 끝냈으면 영광의 자리를 이끌어야죠. 빛나는 자리를 이끌어야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다. 멀리 보십시다. 가까이 보지 마십시오.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비천한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랑받는 아들에서 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버림받는 자리로 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죠. 버림받은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비참한 것 같고 힘든 분들 계시죠. 요셉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묵상하십시오. 이끌려 애굽으로. 이끌려 애굽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결코 내 인생이 잘못되지 아니하고 헛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진정한 형통이 뭡니까? 진정한 형통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통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된 겁니다. 소위 말하면 집사가 된 거죠. 큰 저택에 집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총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 걸 본 말씀에 나오죠. 6절 말씀에 보시면 나오죠. 그 주인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먹는 음식 빼고 전부 다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먹는 음식은 손을 못 대는지 아십니까? 이 보디발은요, 왕의 경호실장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위태해지면 왕이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 경호실장, 이 친위대장이 먹는 보디발의 음식은요, 왕궁에서 직접 내려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만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왕을 보좌해야 되니까 보좌하는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보디발이 그의 소유를 전부 다 요셉에게 맡겼는데 자기 먹는 음식, 왕이 내려주는 음식 빼고 전부 다 맡겼다는 말은 전부 다 믿고 맡겼다는 뜻입니다. 막중한 임무죠. 집안의 2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 출신의 노예가요? 10대 후반, 기껏해야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가요? 그렇게 신임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왕의 친위대장, 경호실장 집인 이 보디발의 집에 하인이 요셉밖에 없었을까요? 수십 명은 될 겁니다. 그를 경호하는 군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노예가 한두 명입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하인들 중에 왜 하필이면 요셉이 된 거냐고요. 요셉이 그 집의 가정총무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부는 노예지만 주인처럼 일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현실을 부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하면서 분노와 원망과 원한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주인이 보면 대충 일하고요. 주인이 안 보면 일 안 했을 거예요. 내 속의 분노로 내 자신을 망가뜨렸을지도 몰라요. 신세한탄하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되냐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한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진정한 형통이 뭡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 아까 찬양단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438장이죠.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확한 표현입니다. 좋은 집이요? 좋습니다. 좋은 차요? 좋습니다. 좋은 음식이요?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처지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모시고 사는 내 마음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장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모시고 있는가 모시고 있지 않는가가 중요해요. 높은 산도 평지처럼 일할 수 있어요. 골짜기도 아스팔트처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에 없다면 평야라 할지라도 그것은 돌짝밭이 됩니다. 기준은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 모시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환경 핑계댈 필요 없어요. 저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핑계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핑계예요. 내 안에 주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걸리적거리지 않습니다.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허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허락하실까요? 아니, 좀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어서 만약 벗어난다면 해결이 될까요? 제가 보니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똑같이 일어나고 그 문제는 또 돌아와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부적 왜 가지고 다니죠? 점집 가면 부적 써주잖아요.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여러분. 그 왜 들고 다녀요? 나에게 오는 화를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점 왜 보러 다녀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재미삼아 타로 본다고 하는데 타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보지 마세요. 그 안에 악한 게 역사합니다. 왜 점 보러 다니죠? 영험한 사람들 왜 점 보러 다닙니까?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저도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7, 8월에 물 조심하고 동쪽이나 남쪽에서 오는 사람 조심하고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피해지냐고요? 그게 되냐고요? 인생이 그걸 다 피해갈 수 있냐고요? 그냥 자기 위로죠. 하나님 보시는 형통은요,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가 다하지 않는가가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결판 납니다. 요셉 그렇게 살았잖아요. 팔려왔잖아요. 근데 가정총무가 돼요. 그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 보고 집주인의 신뢰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왕의 경호실장, 대통령 경호실장이면 눈썰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 보디발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의 눈에 요셉이 들 정도면 요셉이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했는지 알 수 있죠. 요셉이 받았던 이 은혜, 여러분의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낭중지추라는 말 아십니까? 낭중지추라,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 재능이 뛰어나고 기술이 탁월한 사람은 주머니에 있어도 그 송곳이 삐져나오는 것처럼 드러난다 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 낭중지추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주인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는 것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눈에 하나님의 형통이 보였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누가 봤다는 말입니까?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란 제 애가 범사에 형통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형통케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은요, 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갑니다. 요셉이 그 집을 관리한 시점부터 그 집이 형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집에 축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그전에는 아니고요. 요셉이 그 집의 가정총무가 되고 난 이후부터 보디발의 집에 축복이 임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디발이 이뻐서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게 아니라 요셉이 이뻐서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해준 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셉은 주위 사람을, 주위 환경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나옵니다. 형통이 뭔지 아십니까? 형통은 창고가 아니라 통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통은 창고가 아니라 통로입니다. 가득가득 쌓아놓고 있는 창고가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축복이요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쌓여 있으면, 많이 쌓아두면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형통은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요셉 때문에 그 집에 하인들이 다 살았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살게 되고요. 요셉이 그 보디발을 살리는 바람에 애굽도 강성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쌓아두는 창고는 복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가정에도 쌓아두고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일터에도 내 삶에도 가득가득 쌓아놓는 게 형통이 아니라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흘려보낸다는 말은 이미 나에게 있다는 뜻이죠. 일이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피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난이나 시련은 업보가 아니에요. 업이 아니라고요. 몇 갑절, 몇만 업의 업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운명도 아니고요. 재수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운명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현실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실패한 도전은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도전은 그 자체로 귀합니다. 도전에는 실패란 말을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실패한 도전이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도전 자체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흘러갈 은혜가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를 통해서 흘러갈 것이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천 상록수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삼아야 되는 목표고요. 부천 상록수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공유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되면 된다고요? 그럼 교회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 교회 나오는 신자들만 잘 되고 대박나면 된다. 그럼 교회 안 해도 돼요. 그런 교회는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창고가 아니라고요. 우린 통로예요. 우린 주차장이 아니고요. 톨게이트라고요. 우리를 거쳐가야 돼요. 우리를 거쳐가는 사람들도 풍성해져야 돼요. 좋아져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평안을 누려야 돼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각자 역할과 입장과 위치에서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을 풍성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길이 좋아서 형통이 아닙니다. 현실을 넘어서기 때문에 형통이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형통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시밭 상관없습니다. 자갈밭 상관없습니다. 대로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다 뛰어넘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가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요셉처럼 하늘의 형통을 받아서 통로로 누리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단과 함께 찬양을 했었는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3절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요셉의 삶, 그 삶을 누리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